바울은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 이유는 복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한자 불일사, 보낼 사와 무리도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무리에게 보내어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어로는 apostle 그리고 disciple입니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말을 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영어에서도 아포스톨 이렇게 그냥 따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만 따왔고 실제로 이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따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우리말이 오히려 이렇게 사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보낼 사자에 그다음 무리 도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했을 때 아주 잘 번역을 한 거죠. 한자로 번역을 했지만 음을 표현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있지도 않고 자기가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은 현재 편지를 쓰는 이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항상 그러죠.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안 있게 되죠. 원래는 꼴보기 싫은 인간하고는 같이 있지 않죠. 있고 싶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성정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꼴보기 싫은 인간들하고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사실은 그 바울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말 섞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원래 말을 섞고 싶어 할 그 이방인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이 이방인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도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지금 바울은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있지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자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지금부터 안 있고 싶은데 막 가.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엉뚱한 일을 하고 시작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러한 자각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바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 인식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거듭 말하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듣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도요, 내가 바울이다 라고 흉내내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단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들이 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빼고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과 같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먼저 그 자신이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 인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무척이나 많은 것입니다. 2절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요즘 시대도 손편지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만
당시에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대충 몇 마디 찌끄려 보려고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편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편지를 받을 디모데에게는 매우 속 시끄러운 일이 잔뜩 있고 은혜는 없고 분노가 치밀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알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들어누워서 아무 그러니까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 되나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한가나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는 무척이나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3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감독자로 첩자로 프락시로 세워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어쨌든 뭐 감독자.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자라고 하면 나이 지긋한 이런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프락시죠. 프락시. 이렇게 뭔 말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 정도.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일름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호각을 부는 역할인 것입니다. 4절 에베소 교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그리스 신들의 백화점이고 여러 인물들의 전시장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유교와 불교, 삼신, 무속신앙까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 엉터리 교훈이 많은 것입니다. 또 역사 속 인물들, 근현대사의 인물들이 성도들 가운데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김영삼과 노무현입니다. 김대중도 있죠. 지금 우리의 성경의 사고관 속에 이런 인물들이 마구마구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거역하는 이 말들이 이런 인물들과 신화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고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다. 불쌍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박정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는 손을 떼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에 있는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을 완곡하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박정희 사상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김영삼 민주화 이런 소리 하면 헛소리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이 아니라 신화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5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상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당 크기, 역사, 업적 등을 내세우지만 그런 것은 집어치우고 오늘 성도 각자의 상태, 삶의 모습, 사랑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6절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삽니다. 마치 자신의 한 말이 선을 이룬 양 선한 말 몇 마디로 때우려 하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박은순 씨가 여성 인권 몇 마디로 선을 이루려다가 들통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절 이런 위선자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간 욕망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인권이냐 떠받들고 자시가 인권이라고 믿는 것조차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락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인권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믿으니 노답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 욕망대로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이 지켜집니까? 성추행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욕망을 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무한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야, 다른 사람을 억압을 해야 자기가 욕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헛된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의 헛된 생각들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위선적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적법하게 바르게 사용하면 옳다라는 것입니다. 9절, 바울은 율법의 쓰임새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죄의 양태가 점점 심해지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죄인들,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이라는 파수꾼을 세워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바울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 삶을 살 때까지는 이 죄 가운데 죄와 분투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죄와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세워두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이 이 죄로 달려가지 않도록 율법을 세워뒀다는 거죠. 10절, 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파수꾼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 지은 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성도를 성도답게 이끄는 역할입니다. 채찍인 것입니다. 변태짓을 하는데도 채찍이 없다면 이미 버려진 자식, 마귀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죄를 저지르고요, 아무런 뭔가 채찍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식들. 오히려 죄를 지었더니만 고난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 번 다시 이 죄를 갖다 안 질러야겠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건. 그래서 버려진 자식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구분이 된다는 거죠. 11절, 바울은 이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 복음을 이 교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랐다고 합니다. 구원의 약속, 영광의 약속을 계승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은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구원의 약속을 가져왔고 영광의 약속을 계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 12절,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직분이라고 말하며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충성된 자,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 픽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능력은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고, 이 선택을 자신의 직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직업과 직분은 구분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직업이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은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한 직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직업이 아니고 직분이었던 것처럼, 텐트 만드는 직업이 또한 직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과 직분의 혼란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많고, 직분을 직업으로 여겨 월급이 적다, 많다 이렇게 하면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일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 선생들은 교회 안의 직분일 뿐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13절, 바울 자신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짓으로 성도들이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교회는 용납을 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용납한 성도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에는 바울이 죽인 사람의 친척들이 있었다는 거죠.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을 용납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을 용납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죠. 14절, 바울은 자신을 용납한 교회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은 용서, 십자가의 제사함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이 십자가의 사랑, 용서가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15절,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받아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구원을 믿기 때문이고, 자신은 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족, 형제, 친구들을 죽인 원수 바울을 교회가 품은 결과입니다. 조금만 티꺼워도 티를 내고 싫어하는 본성대로 했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눈앞에 있으면, 자기 친척을 죽였거나 자기 가족을 죽인 바울이 있으면 티꺼운 티를 내면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근데 이 바울을 이렇게 티꺼워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바울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하다는 거죠. 16절, 바울이 교회 안에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성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용서를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할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7절, 바울은 자신의 일을 회상하며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을 합니다. 마침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근원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모자라는 사람이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막 삐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자기
용서했던, 바울을 용서했던 자기를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삐졌어요. 참, 뭐야, 저 용서해줬더니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근원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명을 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마 했던 구약의 예언이고 다시 오시마 했던 신약 재림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 예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데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줬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신방가거나 설득하지 않겠다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파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양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 돈과 명예와 권력, 평안 같은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칭찬받기 위하여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도 양심을 버리는 일, 믿음에서 파산하는 이유, 양심을 버리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난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창피를 당하는 것,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칭찬받기만 원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더라도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양심을 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믿음을 쫓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전한 양심을 쫓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